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의 사랑이 온몸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온몸으로 표현된 날입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도 옆에 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 여러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행한 행동과 그 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을 보면 조롱하고 비웃기 위함이에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 그래, 그러면 왕 대접 좀 해드려야 되겠네. 약간 이런 비웃는 그런 조롱의 말투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따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뜰로 데려갑니다. 여기는 헤롯 궁전의 내부에 있는 그 로마 총독이 일하는 관저를 뜻해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래도 네가 여기에서 일해야 되지 않아? 이런 좀 조롱하는 뜻으로 이곳으로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온 군대를 소집합니다. 당시에는 왕이 등극하면 군대가 모여서 이렇게 사열을 한다고 하지요. 군대가 모여서 그 왕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황제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황제의 등극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요, 지금 그거를 소위 말해 패러디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 로마 군인들이 자색 옷과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입히고 씌웠어요. 자주 색깔, 이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면류관은 왕관을 흉내내는 것인데 가시관으로 된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도 조롱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보면 15장 24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누가 나누어 가질까 제비를 뽑았어요. 당시 로마에서는 처형을 집행한 자들이 이 죄인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승리자로서 훈장과 같은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예수님의 옷이면 여러분 죄인이지만 인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팔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지금껏 해왔던 이 모든 행동들은 보면 전부 다 조롱과 그리고 비웃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면 이건 조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죠. 왕으로서 이런 모욕과 이런 수치, 조롱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예수님이 받으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또 그 앞을 지나가는 구경꾼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29절과 30절이 있는데요,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우선 이들이 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우리도 상대방을 보고 한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머리를,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로도 막 모욕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푼다더니 지금은 왜 못하냐?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고친다고 그러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안 내려가시기로 선택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롱은 정말 뼈아프게 다가와요. 또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15장 31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 이들은 지나가는 구경꾼들과 같이 조롱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말 당나귀 위에 타고서 서서 예수야 십자가의 죽음을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 구원하느라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지. 십자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다른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귀신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조롱이 너무 가슴 아파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이들의 말이 사실 맞거든요. 남은 구원하느라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사실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느라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님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이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해요. 32절 말씀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이 둘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비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낙원에 가시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자비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각각 다른 어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다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예수님께서 숨지기 직전이 되셨습니다. 34절을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으셨냐면 버림받음이라는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또한 조롱이에요. 35절과 36절을 보면은 곁에 섰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라고 부른 거를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잘못 들은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여러분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간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하늘로 산채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끔씩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승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해면에다가 오늘날로 따지면 뭐 스펀지 같은 거라고 할까요? 거기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먹이려고 해요. 이 신포도주라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그 포도 식초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홍초, 미초 뭐 이런 거 있으시죠? 물에 타 먹는 것처럼 그 신포도주는 그런 건데 이게 갈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계속 흘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죠. 피를 계속 흘리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주는 것이 자비로운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마가복음의 맥락을 따르면 이거는 자비가 아니라 조롱이라고 해석해요. 35절 36절 아까 읽었던 내용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면은 이 맥락과 흐름을 보면요, 엘리야가 정말 내려와서 예수를 구하는지 보자 하고서 신포도주를 먹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진짜 엘리야가 내려오는가? 야, 흥미진진한데? 야, 엘리야를 부르니까 진짜 엘리야가 내려오는지 한번 보자. 지금 예수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거 먹여서 정신 차리게 하자. 어디 엘리야가 오는 한번 보자.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거리로 여기면서 엘리야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이들의 이 반응은요,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극치예요. 지금 우리가 몇몇 살펴본 이 모든 사람들, 로마 군인, 지나가는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십자가 양옆에 달린 사람들 모두가 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한 다 공통된 반응이 뭐냐면 조롱입니다. 조롱과 비웃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오늘 우리 아까도 이런 영상을 보았지만 좀 다들 좀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니까요. 온몸이 다 피범벅이 되어버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못이 막 손과 발에 박히는 그 장면 보면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시잖아요. 네, 못 보는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 그처럼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정말로 심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가해진 2차 가해, 정서적인 고통은 더더욱 심했어요. 보시다시피 아까 들었다시피 내내 조롱과 무시가, 비웃음이 예수님께 부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조롱과 무시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때문이에요.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 예수님을 향해 긍정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면 37절과 39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때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갑자기 등장해요. 백부장이 누구냐면 자기 아래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장교예요. 아마도 이 백부장은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 자기 부하 중에서 몇몇 부대원들을 데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처형하는 이것을 책임진 로마 장교였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 장교면 원래 이 로마 장교가 해야 되는 고백이 뭐냐면 이거예요. 로마 황제여 당신이야말로 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장교 백부장이 해야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해야 할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좀 더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려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박혀있던 못이 막 팡 튕겨 나간다든지, 예수님의 상처가 갑자기
새하얗게 막 회복된다든지, 예수님이 유유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든지, 그 정도 돼야 여러분 백부장이 무릎을 꿇으면서 아,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게 약간 그냥 보통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간 이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죽은 이 예수를 향해서 로마 정교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조롱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무리 성경 본문을 봐도요, 그 논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뒤 말씀의 맥락을 살펴볼 때요, 하나님께서 로마 장교의 입을 빌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밖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이방 나라 로마 장교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여정 내내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막 드리시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고문당하고 조롱당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 죽는 순간에도 외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자 그제서야 로마 장교의 입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다. 죽기 전에는 철저하게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 예수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은 예수를 대하셨어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으로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끝나고 예수가 죽고 나자 하나님은 로마 장교의 입을 통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간 예수가 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성금요일 예배,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것은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상한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구원자라니,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로마 백부장에게 고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 은혜, 오늘 이 날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앞에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백부장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은 너무 험난했어요. 예수님도 우리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은 엄청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향한 끊임없는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조롱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당하신 이 조롱과 무시, 이 육체적 고통으로 예수님은 오늘 이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순종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희생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날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해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오늘 이 성금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